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운동하니 거칠게 심하고 나누나누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하늘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어여쁜 함께 가자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가사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걸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상 1절, 2절, 3절, 2절은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리고 3절은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근심된 일도 많고요, 그리고 공부한 일도 많고 또 죽을 일도 참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그 연령대를 보니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내는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내는 사고는 대부분 보면 사망사고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모든 신체 기능이 약해지죠.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그 어르신이 모는 차에 한번 큰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쪽 귀퉁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가 그냥 주인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자전거하고 같이 몸을 날려가고 옆으로 피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제가 있던 그 자리를 지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운전을 하셨고 그 옆에 할머니,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 같이 보이는데 그 할머니가 내려가지고 싹싹 비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늘어지니까 할아버지인데 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못 가게 막 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때 할아버지가 음주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죠. 다행히 이제 마스크도 자율적으로 이제 착용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며 또 도전해 올지 모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을 일들이 늘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간이 커서 간이 부어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을 일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하루를 무사히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믿음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못 잡는 손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너도 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서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시작이 120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34편까지 이어집니다. 흔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들은 축제 그 절기 때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저 내용이 좋고 공감을 많이 얻어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령 그 시편 121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또 말씀이 좋으니까 인용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들어보셨죠? 예. 많이 예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6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좋고 또 내용도 좋고 이제 공감을 많이 얻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소절에 보니까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는 물론 그 가족의 사원도 있지만 넓게는 거룩한 백성의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손들이 생겨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고 또 화평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도도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형제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가인의 살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진노와 안타까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세상 부모의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소유도 제법 많아졌죠. 그러나 그 소유가 많아짐으로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카 롯의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는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철없는 조카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해서 멸망의 도성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위해서 애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연합과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진정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일으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족에서 친척으로
또 나아가서 한 지파로 마음과 뜻을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행복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형제의 연합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일체로 오시고 법적으로 된 병의 율법을 행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세워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은혜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환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선한 인물입니다. 포로 이전 시대에 대제사장의 예전에 사용한 기름은 거룩한 관유로 구별된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향유를 부었는데요. 그것은 가장 좋은 올리브유로 흠없는 열매만 골라가지고 첫 방울을 모아가지고 향을 담은 기름입니다. 제사장들은 규례에 의해서 머리도 못 깎고 또 수염도 깎지는 못했죠. 그러한 그에게 보배로운 기름, 곧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에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제사장의 예복을 젖혔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영적인 한 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향유는 온몸을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향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악취를 제거하고 메마른 마음에 신선한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이 향기는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향기는 한 사람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당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향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의 가슴을 적시는 은혜의 나눔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는 최상의 의미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옷깃에 흘러내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두에게 전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주께서 사랑이신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인에게 보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은 유대 북방에서 그 남방으로 내려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헐몬의 이슬이 향유처럼 제사장의 옷깃까지 흐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온 이슬이 시온 평야를 덮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원래 연합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연합입니다. 메마른 돼지기를 속히 적셔주는 이슬의 풍요로움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찬란한 태양빛에 유명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움,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연합은 우리 안에 찬란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뿌듯함과 또 충만하게 벅차오르는 환희,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은 불모의 땅 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합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할 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할 때 헐몬의 이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은택을 성도들이 연합하는 곳인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가장 높은 산인 헐몬을 언급한 것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신의 양떼에 성도들을 위해서 불춤주야 기도를 해주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이들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떤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잃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과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믿고 연합하고 도와서 은혜의 이슬로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